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앞서 잠시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6월을 지나 7월의 날 주님 아버지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동안 이끌어 주신 것,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삶으로 바쳐지는 모든 일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함께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한 번 더 목마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간절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강사님을 위해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 더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강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과 시선을 맞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로 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며 주장하시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과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찬양하며 영원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주님만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생기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굳세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과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영적인 무기력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누르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가정을 꽁꽁 묶고 있는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0일 동안 우리가 마가다락방 기도회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또 이 도시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자매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매님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도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매님 참으로 북한에서 어려운 생활, 또 탈북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남한에 내려와서 하나님 그동안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텐데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30일 동안 이 기도회를 위해서 차량 운행으로, 주차위원으로, 안내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찬양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섬김을 주님이 이미 받으신 것을 믿사오니 좋은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마가다락방 우리 완주하신 분들 출석표 나가시다 보면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선물을 만듭니다. 완주하신 분들에게.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넣어주셔서 나 완주했는데 나는 없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세나무 우리 박진섭 권사님 순장이신 순과 에클레시아 우리 김경숙 비 권사님 순에서 샌드위치와 우유와 커피를 섬겨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끝나는 날이라서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일어나서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순장님들 어디 계시죠?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저 뒤에 계시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층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1층에서 바로 집으로 가지고 가셔도 되고 카페에서 커피와 함께 드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세 봉사자 하신 분들, 우리 안내, 주차, 찬양, 인도 여러 모습으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사무실에서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귀한 자매가 오셨습니다. 성함이 정유나 자매님이시고요.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셔서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2006년에 북한 자강도에서 탈북하셨어요. 김정숙 교원대학 음악과 바이올린 전공하셨고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기업과 또 투자자 수행 비서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 새롭게 하소서. 또 여러 가지 특별히 안보를 위해서 교육하는 강사로 활발히 활약하고 계십니다. 오늘 간증해 주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인아입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나 많이 기도에 이렇게 또 나와주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만드셨고, 또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떻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저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제 꿈은 김정일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때 당시는 김정일 장군님,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한을 다녀오시고 나서 귀에서 위대한이 계속 환청으로 들리셨다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냥 김정일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항상 앞에는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최고사령관 동지, 이렇게 항상 앞뒤로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 왔을 때도 김정일이, 김일성이 이렇게 그 조사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심장이 뚝뚝 떨어졌다 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댔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 몸만 탈북했지 아직 조금 정신은 북한의 지배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해서 제가 그 조사하시는 선생님 보고 제가 북한 체제가 싫어서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김정일 하지는 맙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조사하시는 선생님께서 아직 유나 씨가 마음과 정신은 탈북을 못했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후지모토 겐지가 쓴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책을 가져다 주시면서 이거 다 읽고 우리 다시 조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한 독방에 가둬져 있다 보니까, 화장실도 없는 독방에, 전 태어나서 슬기로운 깜방 생활을 국정원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 되니까 다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나서 받았던 그 충격은 정말 어떤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태어나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봤고, 3, 4살짜리 아이들이 지금 요 앞에 나와서 막 율동을 예쁘게 하는 이런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부모와 결부되고 또 가족들과 결부가 돼서 장마당이나 길에 나와서 한글도 못 깨우친 애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음식을 비는 것부터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제가 그 후지모토 겐지가 쓴 김정일의 요리사 책을 쓰고 나서 화가 나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치아를 너무 꽉 물어서 막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화가 나서 울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다 읽고 나서 덕후감을 쓰고 이제 조사하는 그 조사 담당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때, 선생님 조사합시다. 김정일이가 됐든 김일성이가 됐든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래야 내가 조사를 하지, 6.25 전쟁도 북한이 먼저 했다 그러면 너 또 나한테 싸우자고 달려들 텐데,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먼저 좀 돼야지 조사가 시작될 것 같아서 그 책을 먼저 보라고 한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 나갈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던 그 김정일 최고사령관 동지라고 했던 그 사람의 배가 왜 앞으로 전진하고 많은 사람들의 배는 뒤로 후진하고 이런 일이 왜 생겨났는지 그때 저희에게 그랬어요. 리춘희 방송원이죠. 우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쌀밥에 돼지고기국을 먹일까 하는 수령님의 그 유언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낮과 밤이 없이 제기밥에 쪽잠을 드시면서 이렇게 현지지도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 제기밥이라는 게 그 책을 보니까 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이게 주먹밥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배신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뭐 말씀의 깊이라던가 믿음의 깊이는 깊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구나. 인간은 욕망에 빠져 있고 그것도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 유지하려고 다 알면서도, 사람들 굶어 죽어 나가는 거 알면서도 그 자리를 포기 못하는, 영어로 말하면 greedy하다고 하죠. 굉장히 더러운 욕망,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정권 유지에만 미쳐 날뛰었구나, 진짜 그야말로.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저는 좀 빨리 그때 계몽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조사하시는 선생님도 아, 유나는 나가서 적응을 참 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PPT를 좀 띄워주시면 이제부터 PPT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연 제목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강연 제목으로 이제 강연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PPT가 준비가 됐습니까? 띄워주십시오. 네, PPT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북한의 김씨 그 독재 체제에서 살 때는 제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셔서 아멘 아멘 할 수 있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근데 그분들은 그 아멘도 이렇게 아멘 이렇게 못해요. 김치움 안에 들어가서 밖에 사람 한 3명 세워놓고 망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도 뭐 배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멘도 굉장히 이렇게 숨죽여서 하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저는 북한에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주여 하시죠. 그분들은 주여 했다가는 총살됩니다. 전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머문 교회에 꼬박꼬박 가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간증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이렇게 부족한 죄인인데 저보고 도대체 뭘 하라고 자꾸만 이렇게 무대에 세우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자는 척하는 믿음을 네가 좀 깨워줘라.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는 사람보다 자는 척하는 사람 깨우기가 더 힘들다. 하나님을 한번 믿었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하나님으로 앞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가 진짜 힘듭니다. 초신자보다 더 힘들어요.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은 하시는데 자아 성찰은 안 되고 나와 하나님 관계 진단도 전혀 안 하시고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목숨 걸고 나를 만났으니 내가 좀 그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우리 그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님들을 좀 깨워줘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는 그런 자리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주님께서 어차피 제 입을 다 주관하실 텐데. 저를 TV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예민아이가 얼굴만 혁명적인 게 아닙니다. 이빨도 혁명적으로 강성대국이에요. 이 입을 잘못 놀리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야, 유나 씨가 다단계 사장이 되면 진짜 돈 잘 모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믿어서 참 다행이라고. 그 정말 훌륭한 달란트를 그런 쪽으로 썼으면 참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다닙니다. 나는 말 잘하는 대신에 정말 좋은 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나는 말에 힘이 있구나. 그런 걸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이렇게 쓰시려고 이빨을 강성대국으로 만드셨구나. 그런 마음을 항상, 그래서 그분의 말을 어떤 분은 그 기분 나쁠 수 있겠는데 아니요. 저는 정말
항상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북한에 살 때는 정말 어둠이었거든요. 제가 뭐 마귀의 자녀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탄 마귀에 잡혀서 그렇게 사는 줄도 몰랐고요. 그리고 저는 눈을 떠서부터 감는 순간까지 김정일, 김일성을 찬양했습니다. 예, 그래서 노래 자체도 늘 그런 노래였고요. 뭐 여러분들 그 한류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오는 그런 노래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사실 야 이거 남조선 괴뢰도당들이고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노래에 혁명성도 없고 계급성도 없고 사상성도 없고 이념도 없고 이런 노래를 왜 부르지? 그랬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아, 이 노래 주인공은 나구나. 북한의 노래에는 내가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흔히 뭐 탈북을 이제 세상 사람들 말로는 지능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빨리 깨는 사람일수록 빨리 탈북을 한다 이건데, 저는 사실 계급성으로나 혁명성으로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탈북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0%. 왜냐면 북한의 그 출신 성분 계급 중에 굉장히 그 최상위 계급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탈북을 시키셨죠. 저의 탈북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겁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어둠의 자녀로 살았지만 저는 탈북하는 과정에 빛의 자녀로 거듭났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오니까 빛의 자녀로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쾌락에 젖어 있고 하나님보다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쉽게 세상살이에 빠질 수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약해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밑에서 이렇게 끌어내리면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 위에 있더라도 끌려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매일과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진단해야 되고 자아성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헌신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 세상 쾌락 다 놓고 지금 새벽에 자야 되는데 그 잠에 대한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욕구 아닙니까? 그 잠에 대한 욕구를 다 뿌리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제가 보면서 막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그런 욕구들을 다 거스를 수 있는 신앙이 돼야지, 그걸 거스르지 못하면 이자처럼 몸만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좀 깨워줘라. 그렇게 저를 여기 세우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많이 지치시죠? 나는 북한을 위해서 30년 넘게 기도하고 있어. 그런 장로님들도 많이 봤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막 나 이젠 지쳤어 막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지쳐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30년 넘게 기도하시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 한반도를 포기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눈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34,000명이나 되는 탈북민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줄줄 우시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다시 할게요. 새벽 기도 나가서 다시 그동안 30년 넘게 했던 북한을 위한 기도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 뿌듯해가지고 하나님 잘했죠? 개개 없는 말이 제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늘 이렇게 간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항상 아유 우리 은하 잘했다. 저는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잘했다 그러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네가 오늘 가서 이렇게 은혜를 끼쳤다면 또 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면 그거로 됐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한 영혼이라도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데리고 올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게 돼서 그게 소금이고 빛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늘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성북구에 한 7층짜리 아파트에서 아버지는 김가성을 가졌고 어머니는 이가성을 가진 나름 뭐 먹고 살기 편한 그런 집안의 뭐 첫째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태어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찬스가 있다면요, 저는 이건희 회장 딸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돈 잘 벌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돈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일에 많이 쓸 수 있죠. 저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 막내딸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도 같은데 이왕이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북한이라는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북한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정말 덜뿌리가 밀려내려오는 미얀마의 어느 한 계곡을 넘어야 됐고 정아리가 덜에 베이면서 이런 탈북의 길에 올라야 됩니까? 하나님, 전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왜 19살에 이런 걸 겪어야 됩니까? 저는 왜 부모님 다 두고 이런 길에 올라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진 적도 많고 원망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에 태어났습니다. 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부모 선택 못하고 태어나는 나라 선택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젊은 분들, 좀 젊은 세대 분들에게 제가 좀 아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북한을 잊어가고 있고 통일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한민족이라는 마음도 사실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70대, 60대 계신 분들 대부분 5, 6, 70대 이상의 분들이 조금 그 북한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민족인데 우리가 통일해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통일 안 해도 되겠다, 이 상태로 사는 거 괜찮다, 이런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젊은 세대들을 원망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북한에 지금 똑같은 세대들은 통일을 그렇게 염원하고 정말 좋아하는, 그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제발 좀 전쟁 일으켜서 자기들 먹어줬으면 좋겠다, 우린 식민지로 살아도 남조선의 식민지로 살고 싶다, 이러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북한의 사람들이 없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도대체 이런 교육을 어디서 받았지?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그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서울대에 들어가라, 고려대 들어가라, 연세대 들어가기 위해서 너는 영어 수학 잘해야 돼. 무조건 수능에 필요한 공부만 잘하면 돼.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에게 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으로서 태어나면서 가져야 되는 국민의 자유, 누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의무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헌법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하고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이라면 헌법을 준수해야죠. 그럼 헌법 기초에서 볼 때 북한 주민은 우리 동포예요. 단지 김일성의 독재 정권, 불법 점거단체에 의해서 지금 거기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분들이 북한이 왜 안 망해요? 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질문은 많이 하시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도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민국도 통일이 못 됐는데 어떻게 2,400만을 끌어안겠습니까? 저희 부족함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 통일은요, 정치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정치적으로 통일하면요, 서독과 동독처럼 마음의 통일은 안 돼요. 체제적인 통합은 되겠죠. 북한은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자존심만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래도요, 처음에는 엄청 튕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주님 떠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의 그 수많은 교회들 다 허물고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런 연구실을 지었죠. 우리는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요? 너무 감사해하고. 저희 이만갑에 예전에 14일간을 동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되신 분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14일을 표류했으니까 뼈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 목선에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두 명이, 사촌 형하고. 그런데 배가 퉁퉁퉁퉁퉁퉁 앞으로 오더랍니다. 근데 그 배를 보는 순간 형에게 얘기를 했대요. 형, 저거는 있지 남조선 배야 그랬대요. 그 형이 왜 그러더래요. 그래서 배 불이 너무 밝아. 불이 너무나도 빛이 발광하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오더니 그 선장님이 울릉도, 그것도 앞바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선장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통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많이 써오다 보니까 거부감이 생겼는데요. 사실 통일이란 단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제 설명을 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자강도에선 정윤아입니다. 끝났잖아요. 제가 영어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선장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다른 말도 아니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만갑 그 세트장에서 폭풍 오열을 했는데 우리 동포입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시더래요. 그래서 힘없는 상태지만 런닝을 벗어서 이렇게 흔들었대요. 그랬더니 선장님이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계시라고 밧줄을 걸고 내려와서 그 뼈밖에 안 남은 그 두 형제를 배로 위로 끌어올리셨다죠. 밥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야, 남조선 계례도당들은 자본주의밖에 모르고 그냥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더니 인간은 안중에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웬걸요. 밥솥에 밥이 있었는데 이렇게 목숨을 구조한 우리 동포들에게 찬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새밥을 지어주셨대요. 이게 통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정치적 이념이 필요하고 무슨 거치장스럽게 허례허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당위성 안에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요, 전혀 정치적인 이념 갈등, 어떤 문화적인 갈등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통일할 때가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천들 숫자가 계속 줄고 있죠. 젊은 세대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잃어가고 있죠. 4차 산업, 5차 산업혁명을 막 달려나가니까 이제는 출생,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부분도 지금 인간이 손을 대고 있어요. 아마 법으로 허락하면 사람도 복제해낼 겁니다. 점점점 죄악으로 막 달려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교만하고 짬만 있으면 하나님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들인데 세상이 너무나도 발전하니까 비교의식만 잘하고 물질만 쫓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몇 년 전에 미국의 뉴스를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도끼로 까 죽였더라고요.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 전 왜 북한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험난한,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인터넷이 있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났는데 저는 왜 그런 독재 국가에 태어나가지고 목숨 걸고 두만강을 넘어야 되고 청구가 도사리고 있는 두만강을 그렇게 넘어야 됩니까? 따진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특히 젊은 세대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 단어는 granted 하다 그래요. granted. 태어나 보니까 이미 거기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뭐 초콜릿이 있고 쌀밥이 있고 고기가 있고 다 있었어요. 대한민국 지금 뭐로 결핍한 줄 압니까? 물질적으로 결핍한 거 하나도 없어요. 북한은 99% 물질로 결핍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김정은 부르짖을 때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 끊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데 자살률 1위라죠? 뭐가 결핍하냐? 영적으로 결핍한 거예요.
아무리 4차 산업이네 5차 산업이네 실컷 발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율주행차가 여러분 행복하게 못 해주고요. AI가 여러분 동반자 못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삶을 채워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뭘 갖다 줘도 만족함이 없을 겁니다. 저는 제가 김정은이라면요, 세계적으로 6위에 오르는 갑부라네요. 김정은이 여투도 뭐 20개나 넘게 가지고 있고 무슨 시계도 막 몇 억짜리 그런 거 차고 있대요. 제가 김정은이라면 저는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에 아버지, 할아버지 대해서 잘못했던 거 다 뉘우치고 다 내려놓고 주민들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김정은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정은이 자기의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본문 말씀에서도 어둠에서 살았는데 이젠 빛이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빛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제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이 자꾸 하나님을 잃어간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속에서, 심장 속에서, 기억 속에서 자기들이 아브라함 민족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다 잊어갔을 때, 그때 어디로 갔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북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선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3대 4대가 이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선대 조상들이 김일성이 독재 정권 만들 때 뭘 했습니까? 동조했잖아요. 같이 그 정권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숨 바쳐서 싸웠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정치범 가 있겠죠. 대한민국에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북한엔 정치범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치에 일반 사람이 개입하는 순간 정치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 때나 대통령 욕할 수 있고 체제 비판할 수 있고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북한에서 체제 비판하고 김정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총살되지 않으면 정치범으로 끌려갑니다. 대한민국에는 모두가 다 정치인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은 정치인 아무나 못 됩니다. 정치에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관여하면 정치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매 순간순간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목숨을 끊겠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느꼈던 게,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결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멀어지는구나. 내가 이래서 북한에 태어났고 이래서 고통을 겪으면서 탈북하는 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왜? 이 에미나이는 교만하기 짝이 없고 말 안 듣는 에미나이로 태어났거든요. 지음받기 자체를.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런 고난의 축복을 주시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걸 뉘우치게 된 겁니다. 제가 왜 교만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자강도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북한의 그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하는 스키 경보여단 참모장을 하셨어요. 그 왕별을 달고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했겠죠, 권력이. 거기다 김정일 때는 성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장교죠.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되는 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집안에, 그것도 여단 참모장 딸로 태어났죠. 어머니는 또, 할아버지는 학교 교장, 할머니는 학교 수학 선생님, 거기다 김일성으로부터 몇 차례 현지 지도를 받은 그런 정말 명망 있는 학교 교장의 그런 딸, 둘째 딸로 저희 어머니는 태어나셨는데, 그 양쪽 집안이 다 북한말로 하면 그 사람을 51개 계급으로 나눠놨는데 완전히 그 핵심 계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태어났으니까 항상 학교 다닐 때도 같은 동무들을 무시했어요. 니네 아버지 당원이야? 야, 니네 아버지 장군님 만나봤어? 이런 거죠. 이제 우리 부대는 장군님으로부터 현지 지도를 3차례나 받은 부대야. 니 따위 버러지 같은 것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림자나 밟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 부대 올라가면 부대가 쫙쫙 정렬해가지고, 북한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 없는 국가의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두발 단속 들어가고 옷차림 단속 들어갑니다. 언어의 자유 다 마비시키죠.
모든 오감을 다 국가에서 통제합니다. 직업의 자유, 모든 자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대 가면 칼줄을 맞춰요. 완전히 군인들이 아예 장난 아니에요. 군복무 10년씩 하니까 줄은 그냥 눈 감고도 맞춰요. 근데 그 줄을 쫙 세워놓으면 뭐 참모장 동지 대대는 뭐 어떻게 정렬하기 위해서 뭐 참모장 동지께 뭐 하기 위해서 정렬하신다 이러면 저희 아버지는 쉬어 타시오 이런 모습만 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장군님 다음으로 센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탈북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면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막 살았을 거예요. 안 그래도 에미나이가 막 흥이 넘쳐납니다. 음악을 또 했기 때문에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으면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나 진짜 북한말로 갈개고 살았을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북한은 무조건 철저하게 계급사회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런 거 갖다 대지도 못해요. 북한은 51개 계급으로 나눠놨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에 와서 47개 계급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은 노예를 위한 교육이 따로 있고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굳이 노예 계급에서 똑똑한 사람이 나오는 걸 김정은 정권은 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꾸 똑똑해지면 뭘 할까요?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가 너무 또 불러도 안 돼요. 배가 너무 부르면 여유가 생기면 인간다움을 추구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생각이 자유가 있어요. 저희는 그건 억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배고프면 이 생각의 자유로 빠지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요 100% 배부르게 안 하고 60%만 먹입니다. 전쟁할 때만 잘 먹일 거예요. 그래서 전쟁 물자는 다 비축해 놓고 있죠. 저희 자강도에 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할 땐 그들이 특수부대들은요 마약까지도 투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정권 유지로 그들을 노예처럼 도구처럼 부려먹기 때문에 이 출신 성분 뛰어난 사람들에서 뽑아가지고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데 저 역시 뽑혔겠죠. 뽑혀서 강계 장자산 제1고등중학교라고 여기로 말하면 특목고 같은 데를 가서 저는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영어를 왜 배워야 되지 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나 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세계적인 3대 투자가라고 하는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이렇게 3대 투자자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짐 로저스 회장님의 수행비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대한민국에 하버드 갔다 오시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시고 영국 유학 갔다 오시고 영어를 모국어보다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배운 영어는요 여러분 Do you think that's better? Water? 이런 거 배웠어요. 그것도 완전 old fashion한 거. 너 지금 쓰지도 않는 그런 영국식 발음을 배운 거예요, 제가. 근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런 영어 하면 아마 웃을 거예요. 쟨 도대체 어느 세대에서 왔길래 저런 60, 70년대 영어를 하지? 그러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와서 이제 제가 영어의 필요성을 알고 발음을 엄청나게 고치는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좀 남다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가 태어난 곳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금 이게 한쪽은 45년도 우리가 해방을 맞을 때 북한의 이북 5도 때 모습이고요. 지금 오른쪽이 북한 최근에 9개 도로 이제 변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이 통일 연방제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똑같이 9개 도를 만들어놔야 투표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여 이렇게 9개 도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원래 평안북도였던 자리인 자강도라는 곳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어디로 갔냐면 저기 꼭대기 위에 함경북도 해령시라는 두만강 앞에 있는 김정숙 교원대학을 가게 됩니다. 출신 성분 좋은 사람들만 이제 그런 김씨 일가의 이름을 딴 대학을 보내는데요. 북한은 무조건적으로 계급사회. 요거는 이제 크게 나누는 5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따라주지 않으면 대학도 못 들어가요. 대학은 무조건적으로 출신 성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이 3대 위인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위인 혁명 역사에서 100점 만점이 나와줘야 돼요. 수학 영어보다 그걸 더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 툭 치면 위대한 시령 김일성 대원신님께서는 1912년 4월 15일 만경대 초가집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나셨다. 거침없이 나와야 됩니다.
툭 치면 툭 나오고 툭 치면 툭 나와야 돼요. 뭐 1948년 뭐 9월 9일은 당창건 기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통과되지 않으면 4년제 대학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북한의 대학이 얼마나 변질됐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 영어는 이제 후차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영어도 못해도 갈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그게 먼저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년제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건 이제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교원대학인데 여기 가서 이제 음악을 배우게 되죠. 음악과를 졸업을 하면 초등학교 음악 교사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콩나물 대가리를 가르치는 거죠. 4분서리 펴야 2분서리 펴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학교를 다니던 중간에 제가 친구의 소개로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친구가 저보고 보자고 했을 때 그래 동무 내가 엄청 기다렸어 어서 보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왜냐면 제 꿈은 아버지 장군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런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다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하나만 보라 그래가지고선 그럼 내가 하나만 보고 동무의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내가 바꿔주겠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본 거예요. 봤는데 이제 잘못 봐버린 거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제가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됐고 한 7개월 정도 보니까 이 드라마가 교육이 되고 저를 계몽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제일 이제 저를 놀라게 했던 건 여러분들이 그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드라마에 담긴 게 충격이었어요. 예를 들면 명동거리에서 막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막 뭐 귀걸이 덜렁덜렁하면서 그러고 걸어다니는데 안전원이 나와서 붙잡지 않는 거. 네, 옷도 정말 괴상망측하게 입었는데 그게 뭐 어떠한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옷이라 그래서 잡아가지 않는 거. 뭐 머리도 그냥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북한은 그런 것들도 안 되죠. 네, 그리고 이 선글라스라고 하는 그 잠자리 안경은 장군님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아무나 쓸 수 있고 특히 여자들이 막 건방지게 창문 턱 내리고 팔 걸치고 막 한 손으로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남존여비 사상이 없다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성들은 사실 힘든 세상이거든요. 남존여비 사상이 뼛속 깊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이 과간이에요. 정말 과간입니다. 저희가 탈북하려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탈북할 때 뭐 필요한지 아시는 분? 뭐 필요할까요? 탈북하려면 돈 필요하고요. 또요? 에? 그럼 못 맞춘다 그래서 아우지 탄광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맞추시라요. 예, 돈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예? 브로커. 예. 브로커가 제일 필요하죠. 저희가 어떻게 알고 넘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동기부여입니다. 모티베이션이죠. 동기가 뭐냐? 갈 만한 용기가 있느냐?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동기부여가 없으면 사실 탈북하기 힘들어요. 대한민국 좋은 건 다 아는데 동기부여를 이런 오빠들이 해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동기부여라 그래서 막 어떤 뭐 멋지고 이런 거 상상하셨겠지만 저는 이 오빠가 저를 동기부여해 줬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봐버렸다고 하는 드라마가 가을 동화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야 이 오빠들이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말도 어쩜 그렇게 간이 간지러운 말을 하는지 막 누구씨 뭐 밥 먹었어요? 북한의 남자들은 어때요? 유나동무 그저거 밥 먹었어? 굉장히 덜퉁하고 표현이 좀 투박하죠.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늘 야라고 불렀기 때문에 저는 4살까지 저희 어머니 이름이 얀 줄 알았어요. 야 물 떠라. 야 잿더리 가져라. 저는 와 우리 아버지는 팔다리가 있지만 사용은 안 하시는구나.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면 쫓겨나시죠 남편분들. 지금 이런 오빠들 때문에 북한 여성분들은요 대한민국의 지금 짝사랑에 빠져서 여기 앉아 계신 여성 동무들 긴장하시라요. 탈북되면 거죠 북한의 에미나이들 남남북녀라고 예쁜 에미나이들 떼거지로 내려와가지고 남한에 있는 오빠들 다 꼬셔버릴 겁니다. 생각보다 북한의 그 평안도 말씨도 이쁘거든요. 예를 들면 막 와가지고 승원 오빠 뭐 이렇게 하고 뭐 승원 동지
뭐 제가 뭐 저기 여기 오니까 탕후루가 유명하다는데 탕후루 좀 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오빠가 싫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오빠는 막 드라마에서 은서야 어서 가자 막 이러고 있는데 북한은 그때 당시 동시간대 영화를 보면 여주인공이 막 피 철철 흐르는 손으로 밥이 없으니까 밥도 못 먹고 석탄 그 먹는 뭐 갈탕 같은 게 있대요. 뭐 그런 걸 먹고 마대야 발전소 건설을 하는 거예요. 전기 부족하니까. 마대야 어서 가자. 장군님께로 가는 발걸음이 늦어진다. 이러면서 흑마대 끄는 장면이 나오는 게 그때 당시 드라마입니다. 근데 여길 딱 돌리니까 막 성승원 오빠는 얼굴로 해대고 유시진 대인은 어려운 걸 해낸다 그러지 원빈 오빠는 사랑을 돈으로 사겠다 그러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를 완전히 돌아서게 한 건 장동건 오빠였습니다. 네. 장동건 오빠가 그 2부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주인공이 당신은 회장님 아들이고 나는 제비 그러니까 까치다. 우리는 까치하고 뭐 어떤 독수리의 만남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으니까 못 받아준다 그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집에 가갖고 수첩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들고서는 미국을 날아가더라고요. 국가의 허락도 안 받고. 근데 북한에는요 상위 1%나 비행기 문고리 잡아보고 죽을까 말까예요. 여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떠한 뭐 국가의 일로 그것도 뭐 중요한 일로 미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게 뭐야 남조선은 미국 놈의 식민지로 살고 있다 그랬는데 식민지를 하고 있는 그 국가를 저렇게 마음대로 간다? 이거는 지금 어느 하나는 거짓말 북한 말로 후라이 하고 있구나. 후라이를 친다. 이거 이제 딱 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저런 세상이라면 나도 한번 가서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오빠들을 보고 마음을 먹었고 그 어려운 탈북을 이제 감행을 하고자 집에 가서 아빠 돈 1200불을 훔쳐요. 예, 저희 아빠는 그 권력이 있다 보니까 북한은 김정은이 자체가 그냥 그 국가가 다 자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등에 업고 제일 많이 부정부패하는 넘버원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을 등에 업은 권력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아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하고 카르텔을 유지해가지고 기득권 세력은 호의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 세력 김정은만 제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득권 세력은 김정은을 앞에다 내보내고 자기네들은 호의호식하기 때문에 절대 그들은 탈북할 이유도 없고 통일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통일하면 그들은 미치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 지금 삶이 좋거든요. 그냥 그 밑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80%의 북한 일반 주민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와갖고 뭐 김정은이 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고 교전 중인 교전국 관계고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듣지 마십시오. 김정은이 따위가 북한 주민들 다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북한 주민들 더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막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뭔데 지가 주적이고 뭐고 합니까? 저는 태어나서부터 탈북하기 전까지 11년 의무교육에서 받은 교육이 뭔 줄 압니까?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된다. 김일성, 김정일도 그거는 끊임없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럼 교과서에 그런 내용들을 이때까지 우리는 다 그렇게 70년 넘게 교육받았는데 그 사람들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요. 야 네가 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속으로는 김정은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속으로 야 이씨 네가 지금 그 자리에 누구 때문에 있는데 너 지금 김일성 핏줄이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자기 말래도 자기 백두 혈통이어서 거기 있대잖아요. 엄연하게 따지면 대한민국은 강아지 혈통 따지지만 북한 사람 핏줄 혈통 따지니까 그 잣대를 갖다 내고 얘기를 하자고요. 김정은이는 저보다도 출신 성분 안 좋아요. 어머니가 제일교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일도 공개 못하는 그야말로 찌질하게 그러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등에 업고 아무 능력도 없는 애가 스위스 가서 유학하다가 김정남도 안 하겠대. 김정철도 안 하겠대. 조선시대로 말하면 얼자예요. 얼자. 서자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 자리에 갈 이유 명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이 제1의 적대국이면 제1의 적대국이 되는 겁니까?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북한도요 항상 남조선 괴뢰도당들은 하면 그건 정권을 정치하는 정권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항상 북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남녘의 동포들. 그런 마음으로 교육을 받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왔고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뒤집어요. 뒤집힙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김정은은 절대 북한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 지금 한국 드라마 봐가지고요, 대한민국과 다 짝사랑에 빠져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통일이란 단어 필요 없다고. 누구만 마음 먹으면 되냐? 우리만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만 키우면 됩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우리를 교정국이네 주적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북한 사람들 마음속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갈 때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가듯이 우리가 이 한반도를 볼 때는 주민들을 보고 접근하십시오. 김정은이가 나와서 못 샀네 다 그거는 그냥 지 정권 유지하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러지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1200불을 훔쳐가지고 이 북한은 화장실이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 화장실 변속관이라고 그러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그때 당시 땔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집이 좀 컸어요. 그래서 화장실 한참 나가야 됐거든요. 근데 그 이제 그 위에 천장을 도적이 다 뜯어갔더라고요. 땔감으로. 그럼 보니까 팽해요. 근데 거기 1월 달인데 대보름이 이따만한 달이 와서 쫙 걸쳐 있는 거예요. 그 화장실 꼭대기에. 그래서 제가 그걸 쳐다보면서 한국 드라마에서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전 딱 2번 정도밖에 못 들었는데 마치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천륜을 뛰어넘는 그런 커넥션 라인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신경 쓰이고 기억에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볼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볼일 볼 때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볼일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흔히 333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줄게. 하나님 저한테 그런, 제가 그러고 있을 때 들으신 것 같아요. 아, 이제 유나가 떠날 때가 됐구나, 네가 준비가 됐구나 그러셨나 봐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3월 2일 날로 디데이가 잡혔습니다. 제가 1200불 훔쳐가지고 국경비대 중대장을 찾아갔거든요. 그 국경비대 중대장 보고 중대장지 제가 이 두만강 좀 넘으려고 하는데 다 부정부패로 살아가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1200불은 어디서 났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또한 혁명적으로 부정부패 해주신 겁니다. 제가 탈북한 돈을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죠. 얼마나 해야지 두만강을 넘겨주겠냐 이렇게 하니까 저는 1200불을 훔쳤는데 50불만 내래요. 지금은 1억을 줘도 두만강 못 넘습니다. 이렇게 탈북한 34,000명 하나님 안 믿으면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억을 줘도 두만강 압록강을 못 넘기는데 50불 주고 넘겼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20년 정도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탈북민들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해외 나가 있는 외교관 출신들, 노동자로 나갔던 사람, 이런 사람들만 들어오거든요. 직행으로 온 사람은 마지막으로 오신, 배 타고 오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장 합시다 50불이면. 그러고서는 디데이를 잡고 이제 집에서 3월 1일 날 기차를 타고 미리 방언이라는 데를 가야지 3월 2일 날 고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3월 2일 날 새벽에 6시 기차를 탔어야 됐어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한 4시쯤에 옷을 입고 이렇게 문을 빼꼼히 열고 문 밖을 딱 나서는데 뒷덜미를 딱 잡혔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먼저 이렇게 감옥에다 갖다 놓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충성심이 높은 두 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뒷덜미를 잡혔어요. 아주 생쥐같이 잘 나오고 있었는데 누가 잡았을까요? 아버지, 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으로 할게요. 어머니, 엄마한테 잡혔어요. 엄마라는 존재가요, 하나님 다음으로 저를 제일 잘하는 존재잖아요. 이상한 낌새를 벌써 챈 거죠. 뭐에서 챘느냐? 북한은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미신이 판을 쳐요.
먼 길을 떠날 때는 삶은 계란을 삶아 먹어야 덜덜덜덜 굴러간다 그래요. 국수를 먹으면 길이 길어지고. 근데 제가 계란을 까먹은 거예요. 근데 저는 노른자이를 안 먹습니다. 그 껍데기를 저희 엄마가 봤는데 껍데기 잘 치우느라고 했는데 제가 원래 계란을 까먹으면 노른자이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몇 알을 까먹으면 노른자이가 있어야 되는데 노른자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북한에선 이 길 떠날 때 계란 까먹는다는 게 너무 보편화된 거기 때문에 우리 유나가 먼 길 떠나려고 하는구나. 근데 얘가 먼 길 떠날 일이 뭐가 있지? 얘가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3일 정도를 계속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엄마한테 딱 잡혔는데 유나 너 어디 갈라기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앞장서래요. 걸어보라. 그래서 걸었어요, 전 또. 그래서 이제 그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데 엄마가 이제 옆쪽에 이렇게 쭉 오시게 된 거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유나는 중국 갈락이니? 처음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물어보신 게 유나 너 혹시 남조선 갈락이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도 좀 침묵의 시간이 흐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정말 비전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서 지금 세상에 어느 세기인데 21세기에 정신제 대통령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으니까 엄마가 너를 낳아준 부모로서 뭐 고난이 있다면 너 다리를 부러뜨려서 집에다 앉혀놓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너 평생 그 원한을 어떻게 들으면서 살간? 엄마는 너의 생명을 낳아주긴 했지만 너의 미래까지 좌지우지할 자격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멋진 분입니다. 그러시면서 가는데 대신에 너 잡혀 나오면 안 돼. 너 잡혀 나오면 우리 집안 멸족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말 저 말 하면서 근데 눈물을 한 방울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기차역에 딱 와서 기차를 올라타는 시간이 됐어요. 기차를 딱 올라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어. 우리 유나는 빨갑에 껴놓고 바윗돌 위에다 올려놔도 1000년을 살아남을 아야. 엄마가 알아. 그러면서 이제 기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타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이 있다면 우리 유나를 지켜주시겠지.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차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3월 2일이면 북한은 그 성해가 엄청 껴요. 추우니까. 엄청 춥단 말이에요. 북한의 제일 따뜻한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추운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막 지우고 마이너스 막 30도, 38도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막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해를 지우고 딱 내다봤는데 우리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셰익스피어가 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진짜 강하다. 친엄마 맞아? 막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기차가 덜컹 출발해가지고 역에서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형체가 보였는데요. 똑바로 서 있는 형체가 아니라 땅에 이렇게 풀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찰구 구석에 몸을 숨기시고 제 눈에 띌까봐.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왜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했는지가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저 모습을 보면 기차에서 뛰어내릴까봐 우리 엄마가 저렇게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했구나.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를 지켜주시겠지. 정말 그랬나 봐요. 저는 탈북하는 과정에서 교회에서 저희를 구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인 방콕 교회라는데 태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1대1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눈을 뜨라고 저는 귀에 들리더라고요. 눈을 뜨라 이렇게 했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거대한 불덩어리가 제 눈앞에서 막 이글이글 타고 있어서 눈을 딱 뜨면 눈이 실명되겠더라고요. 너무 밝아서.
그랬는데 뒤를 또 돌아보래요. 그래서 뒤를 딱 봤더니 이렇게 사람 형체가 세 명의 모양이 있었는데 금가루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온 세상이 다 금천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딱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섰는데 그 엄마가 얘기했던 말,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희한한 경험을 했구나. 그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을 들어왔습니다. 국정원에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개인 그 1:1 교사 다 검사를 다 받고 밑에 내려와가지고 막 놀이터에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는데 4층에 문이 이렇게 쑥 열려요. 그래서 유나야 이렇게 부르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좀 많이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슬로우 모션이 돼가지고 뒤돌아서 올려다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국정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는 즉시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특수부대 출신이고 장군님을 배신해라 그래도 절대 배신할 사람이 아니니까 날 붙잡으러 왔구나. 그래서 이제 무릎을 톡 꿇고 아버지 죽이지만 마시죠요, 제가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로 야, 우리 유나 살아있었구나, 국정원에서 안 알려줬대요. 그러면서 너 살아있으니까 돼서,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뭔 소리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정원 선생님이 아무렇게 해도 넘어오질 않았는데 대한민국 이병 월급이 참모장 동지 한 5년치 연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눈이 돌아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아빠가 막 너무 막 열받아가지고 조사를 막 열심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들어오셨나 봤더니 중국에서 바로 밀양으로 이렇게 배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뒤에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발설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저는 좀 그때 좀 하나님께도 좀 따졌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빨리 데려오시고 저는 삼국으로 돌렸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따졌었어요, 제가. 어쨌든 저희 아빠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국정원에 와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빠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한테 따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아빠를 만나고 나니까 이거 뭐지? 그러고 있는데 또 저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때 당시 어머니는 노동교화용에 들어가셨어요. 저 때문에 딸 자식 잘못 키운 죄로 노동교화용 5년형에 들어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보위부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32일간 고문을 받다가 돈을 쓰고 나오자마자 중국 넘어서 이렇게 한국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딸 잡겠다고 오신 거예요, 진짜로. 브로커를 찾았는데 브로커가 유나 남조선 가고 있다 이러니까 제가 한국으로 오면 저희 집안은 아주 풍지박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잡으러 왔다가 여기에 이제 설득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둘이 아빠랑 저랑 열심히 돈을 또 모아가지고 엄마를 그 노동교화소에서 돈 주고 빼내가지고 이제 탈북을 좀 시키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날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왔대요. 10분의 그 면회 시간을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으로 막 어떤 정신으로 갔는지 몰라요. 막 갔어요. 갔는데 복도에 좀 기다리는데 엄마가 안 와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좀 하얗고 좀 예쁘시고 좀 이렇게 몸집도 있고 하신데 그 여자분은 너무나도 마르고 왜소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엄마가 아니겠지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확인하시고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복도로 걸어오시면서 유나야, 엄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내가 부모님에게 이거 뭔 짓을 했는지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몸무게가 한 38kg 정도가 되셨고요. 얼굴에 검버섯이 새까맣게 올라왔는데 저희 엄마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 눈을 못 봐요. 계속 땅바닥만 봅니다. 하도 관수들이 때려가지고. 그 곱던 저희 엄마가, 사모님 소리 듣던 엄마가 그렇게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10분 동안 엄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횟수를 2년 만에 만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엉엉 울다가 엄마 미안해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죄송해요.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바지가락을 붙잡고 우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았는데 왜 우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를 마지막으로 다 데리고 오고 나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이 이 쾌락이 넘쳐나는 곳 아닙니까? 오빠까지 비행기 타고 하나님께서 딱 데려다 주시니까 제가 잘나서 데리고 온 줄 알고 그 다음부터 한 몇 년 동안을 제가 하나님 떠나서 살았어요. 나이트클럽의 죽순이로, 클럽의 죽순이로. 그 결과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춤은 다 추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 스페니시 그 나이트클럽을 너무 열심히 다닌 결과 살사를 그렇게 잘 춥니다.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술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이게 한번 딱 탈선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돌아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탈선해서 살다가 어느 날 제가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데 퇴근하려고 딱 일어서는데 오른쪽 여기 갈비뼈가 그냥 칼로 쫙 찢는 듯한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새벽 2시에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고 바로 수술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한 4시간 반 정도 했고요. 수술 끝나고 일주일 정도도 채 안 됐는데 주치의가 오시더니 한 번 조직 검사를 또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를 또 데리고 내려가요. 그 조직 검사를 하시더니 수술을 또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1월 19일 날 제가 병원에 2016년에 입원을 해서 2월 말에 나왔습니다. 수술을 두 번째 수술은 또 역시 대수술이어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수술장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조명이 딱 켜졌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삼국으로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탈북시키고 열심히 일해갖고 엄마 데리고 오빠 데리고 오는데 뭔 제가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있긴 한 겁니까? 됐어, 이제 나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따위 하나님 나 안 믿겠어요. 누워가지고 막 그렇게 막 반항을 했어요. 근데 그 주치의가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장재혁 교수님인데 지금도 이제 제 주치의입니다. 제 종아리를 이렇게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윤아 씨, 야, 하나님께서 우리 윤아 씨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저는 속으로 이 무슨 저 멍멍이 같은 소리야? 야, 사랑하면 아프게 하니? 그리고 막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이 제가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수술은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횡격막을 분리하는 그런 수술이었어요. 간하고 횡격막이 협착이 되니까 그 분리 수술이었는데 두 번째 수술은 그 수술을 안 했더라면 발견 못했을 수술인데 이걸 발견 못했으면 윤아 씨 1년 안에 갑니다. 너무나도 젊고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무슨 마음고생을 그렇게 했길래 이런 몹쓸 병을 얻었느냐. 양쪽 집안에 이런 병이 없으면 그 어린 처녀가 무슨 그런 고민이 많고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아서 이런 병을 얻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날 3번째 살려주시는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수술대 위에서. 그래서 이제 저체중, 술만 먹고 살았으니까요. 저체중인데 마취과 팀이 다 내려왔어요. 전신 마취를 또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마취과 선생님이 저한테 윤아 씨는 예민한 사람이라 마취가 잘 안 먹히는데 마음 편안하게 그냥 마취제 들어가면 받아들이시고 깨어나시면 되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마취에 들어오면 저는 좀 오기가 있어요. 좀 이렇게 막말로 똘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취제 들어오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숫자를 끝까지 세는 편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그 전에 마취 들어갈 땐 한 7까지는 세겠더라고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마취제 들어가요 했는데 하나 했는데 눈 감았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을 때는 정말 말도 못하는 고통이 제 몸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한 자리를 붙잡고 제가 다니던 지구촌 교회 다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교회 뒤에 의자에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미안해서 앞으로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제일 구석진 곳에 앉았는데
하나님 했는데 눈물이 막 콱 터져가지고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유나 참 오랜만이다. 기다렸어. 기다렸대요. 많이 아팠지? 유나야, 나는 너랑 한 약속 다 지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딱 주실 때 제가 기억이 났어요. 금가루를 뒤집어 썼던 세 사람. 부모님과 오빠였구나. 왜 금사포를 그렇게 씌워놨나 했더니 나만 삼국으로 돌리고 세 사람은 다 비행기로 데려다 주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티켓이 있었구나, 우리 부모님과 오빠는.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도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하는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삼국으로 돌리셨구나. 그때야 비로소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 마지막 호흡까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다 가지세요. 어차피 하나님 아니면 저 여기 있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제 장기 다 들어서 하나님 다 사용하십시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 율법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더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그 이후로 제가 몇 달 안 돼서 이만갑이라는 데를 나갔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미용사로 살 줄 알았어요. 제가 새롭게 하셔서 출연했을 때 주영은 그 MC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유나 씨는 꿈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꿈이 어디 있습니까? 꿈이 없는 게 꿈입니다. 제가 꿈대로 했더라면요, 북한에 있을 때 대학 4년제 졸업하고 단간부 자식 만나서 결혼하고 살면 그게 꿈이었을 겁니다. 아마 제 계획대로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탈북시키셨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하나님 저 미용실 원장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미용실 원장이 아니라 집노조 지회장님 수행비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대통령과 우리 집노조 지회장님 면담을 하는데 에미나이가 통역을 했는데 평안도 사투리로 막 해버리니까 기자들 100명 넘게 들어와 있었는데 평안도 사투리로 쳤더라고요. 거저 한반도에 통일을 했는데 어떤 분은 거저까지 쳤더라고요. 그게 그 자리에서 치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모세처럼 북한 주민들을 깨우고 출애굽을 하는데 앞장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전사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이제는 아프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좋아하던 술도 다 끊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로 절대 못 변해요.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분만 변화돼요. 근데 아무나 또 변화시킵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길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죽고 제대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끝없이 갈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이 기쁘고, 그 선생님 말대로라면 저는 죽었어야 돼요. 26살에.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려놓으셨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세워주셨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드리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길면 긴 시간, 짧으면 짧은 시간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정윤아라는 에미나이를 북한에 태어나시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까지, 정말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말 좀 잘 들읍시다. 네, 그 메시지,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쉼 없이 지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메시지,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당일성 안에서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 지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유나 에미나이 참 간증을 잘 해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살아계신 주님, 함께해 주신 주님 잘 증언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너희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 은혜 아래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아는 인생은 여러분 너그러워져요. 사람이 부들부들해진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참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들도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삶이 열리도록 그 땅을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한 1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인생이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대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대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겸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저 북녘 땅에 해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받는 농포들, 묶여있는 농포들에게 하나님 자유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임정의 마음을 누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그의 하나님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꺾어주셔서 주여 주님 앞에 굴복하고 ực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북녘 땅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해방되게 하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를 임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도 평안도 복음의 은혜가 임하고 주여 자유와 해방의 찬양의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잠깐 불을 켜주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네, 30일 동안 또 한번 인사합시다. 30일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기도회가 잘 진행되도록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더운 여름에 주차장에서 안내해 주시고 또 예배당에서 안내해 주시고 또 차량으로 운행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 샌드위치 나누어 드립니다. 시간이 계신 분들은 카페에서 드시고 가시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점점 더 6월달 되면서 더워져서 참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 더위를 잘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기도처럼 행사를 끝내지 말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우리 30일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제 12차 마가다락방 새벽 기도회를 기도하며 복되게 승리한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신 정윤아 자매와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